시편은 총 5권으로 묶여 있는 시집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인 제1권은 사실 우리가 볼 때 표제어로는 이 시편 1편 위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히 따지자면은 시편 3편부터가 제1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여러분들 시의 구성이 총 절과 연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세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연은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2연은 4절부터 5절까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자들, 좀 더 대표격으로 얘기한다면 악인들이 어떤 자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걷는 의인들의 길과 아닌 사람들이 걷는 악인들의 길을 대조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잠깐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소극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인이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죄인, 악인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사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복 있는 사람들의 대척적인 소극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했죠. 죄인들, 악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은 뭘까요? 당연히 악인들, 죄인들의 길에 따라가고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 눌러앉는, 그 죄인들이 죄의 자리에 깊게 침잠해 들어가는 상태, 상황을 묘사하는 게 바로 1절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가서 이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어떤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나뭇잎이 마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 5절에서 악인들을 묘사하는데 악인들은 누구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묘사는 시적인 표현이겠죠? 그들의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존재임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가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의 서론에 있어서 시인은 왜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인은 잠언의 한 부분을 참고해서 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을 한번 읽어볼 텐데 아마 이 뒤에 자막에서는 절 구분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조금 많이 읽을 거여서 우리 같이 한번 잠언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4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에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비슷하죠? 시편 1편에서 시인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한다면은 지금 여기 잠언 4장 10절 이하에서는 지혜자가 지혜로운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이 5권으로 묶였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묶인 게 아니라 어떤 편집자들이 의도와 목적을 갖고 묶었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 시들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토라를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냐? 시편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인들이 다윗이라던가 모세라던가 여러 시인들이 시를 쓰고 바로 우리 독자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시들이 후대의 편집자들을 통해서 5권의 묶음이 되고 독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제1독자가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의 1편 율법을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너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 시를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도 그렇고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율법에 따르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율법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택하지도 않은 바벨론은 어찌하여 저렇게 창대하고 거대하고 번영할 수가 있는가? 여기가 풀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그래, 쉽게 율법에 순종해서 우리가 의인들의 길에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문들을 남겼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73편을 보면 이런 시가 써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73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54면쯤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편 73편 시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봤다시피 율법을 순종하면 의인들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시인이 마주한 건 무엇입니까? 시인이 질투하는 건 뭐죠? 어째서 율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나는 기도 못 피겠는데 어찌하여서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아기는 저렇게 형통하고 오히려 여기 뭐라고 써있죠? 7절에 보면은 마음의 소원보다 그들의 소득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불로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불만이 이거 아닌가요? 예수를 믿었는데 현실이 바뀌지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목소리도 큰 목소리를 못 내겠는데 세상은 떵떵거리고 오히려 교회가 핍박하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디 가시고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게 저희 제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분노하고 원망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치성을 바치고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아닌 표정을 지으신데 제가 봤을 때 제 주위에 잘생겼고 멋있고 여유로운 역할은 이덕천 찬양사님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아마 거의 저와 같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야 됩니다. 신학교에 갈 때 어느 신학생들도 예전에는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 길을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설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제일 절망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앞에 무언가가 보이고 빛이 보이고 응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답답해서 미치겠는 상황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같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어 보면 제일 답답할 때가 무엇이냐? 제가 기도하는 건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하나님, 침 삼킬 만큼도 놓아주지 않는 사람이 저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이 성도님들에게는 침 삼킬 만큼의 여유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제 기도는 이겁니다. 목회 현장에 가면은 가끔 힘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어떤 분은 학교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늦은 나이에 자녀들이 20대 중반 후반의 분이었는데 뒤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셔서 전도사가 되신 겁니다. 남편의 신앙도 자기 기도만큼 따라와 주지도 않고 자녀들의 방향도 마찬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역지에서도 목회자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고 암까지 걸려서 말이 되지 않는 일정을 소화하는데 그걸 견뎌내 가시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그 사역지에 적응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분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설교할 때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사용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동병상련으로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는 힘들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다를까요? 제가 볼 때 남이 뭔가 좀 소득이 어떠지고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우리는 배가 아파서 좀 더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시인도 없지 않아 그게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는 연애 프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 끝낸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리고 싶어서 됐다! 이러고 안방에 가서 TV를 딱 켰는데 새로운 연애 프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연애 프로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하는 거지 하고 보니까 제가 틀었으니까 이미 시작된 뒤에 중간이더라고요. 보니까 20대에서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아직 공개 안 됐는데 다 크게 아팠던 남녀 8명이 모여서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남자 한 명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청년 왠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자기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심지어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20대 때 혈액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연들이 쭉 시작이 됐는데 누구 하나 자기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무언가 못난 짓을 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암에 걸린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던 청년들인데 그럼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는 거야. 한 청년은 소방관이 되겠다고 열심히 소방공무원을 준비했는데 또 암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관절이 다 꺾이고 팔다리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소방관을. 꿈을 접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좌절스럽고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겠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덕천 찬양사님 외에 우리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여기를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고난이, 고통이 잊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를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시를 통해서 많은 장르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현실들을 얘기하고 있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 인물이나 돼도 예가 되는데 제가 딱 한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는 태어나시고 무럭무럭 자라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자기 친척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주여,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도 모자를 판국에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몸에 눕혀서 요단강에 침잠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날아와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께 대한 그 낮아지는 겸손한 반응, 성령이 예수 머리에 임하는 사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3장이죠. 그 다음에 4장이 뭐가 나오신 줄 아시나요? 바로 공생애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됐으니까 기적을 벌이고 치유하고 이런 사건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광야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4장 1절에 들어가면은 성령께 이끌려서 거기 정확히 마태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신답니다. 우리도 똑같죠? 예수를 믿었지만 마찬가지로 광야의 시작과 중간, 끝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여기인가 어디서 중간에서 맴도는 것 같은 현실을 계속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예수가 마귀에게 이끌려서 이제 드디어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십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얘기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운 다음에 마찬가지로 성경을 인용해서 너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를 어딘가에 높은 곳으로 데려간 다음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고 경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떡덩이 그리고 천사들이 지켜준다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갈망하고 욕망하는 은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요? 우리에게 물맷돌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제발 우리가 원하는 떡덩이를 주세요. 이거죠.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면은 천사들이 지켜준다는 건 뭐죠? 하나님, 내가 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신음하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천사들이 와서 나를 지켜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그리고 마지막 정점은 이겁니다. 사탄에게 경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너희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진심과 치성을 다해서 소원을 바친다면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고작 너희의 목적과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목적과 뜻과 품을 가지고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마태복음 4장 광야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시나요?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수종 들겠다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광야에 처박혀 있고 40일을 금식해서 배고픔에 신음하고 마귀가 괴롭히는 그 현실 가운데 마귀가 물러가고 나서야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시인이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이란 무엇인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현실.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기도 제목. 거기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이 의인의 길이라고 지금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한 두 분은 표정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표정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신약성경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을 통해 보면 복 있는 자, 의인의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어디서 써 있는지 3절 이하를 한번 보자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그리스도인이라 의의 길을 걷는 자인데, 복 있는 자인데, 그리고 히브리어 번역대로 행복한 자인데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데 있다. 근데 거기 그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인내를 겪어야 되고 환난을 겪어야 되고 연단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의 길이란, 의인의 길이란,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내 진심과 소원을 바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목적을 품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는 길이 의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키우시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단순히 천국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키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공통적으로 겪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자녀가 원하는 대로 키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까지는 지금 초딩인데 급식충입니다. 네, 급식충인데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좋아하다가 요즘에는 냥코 대전쟁이라는 게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파트 사는데 저희가 14층에 살고 10층에 같은 반 제일 친한 친구가 살거든요. 제 아들이 제일 기쁠 때는 언제냐? 이 10층에 사는 제일 친한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자기 반에서 같이 냥코 대전쟁하면서 자랑질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좋아 보이죠? 즐거우니까 좋아 보이고, 근데 우리 아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와 아내가 협의해서 이제 내건 조건인데 무엇이냐? 매일 주중에 해야 할 투두리스트들이 있어요. 굉장히 저희는 율법주의적으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복음을 얘기하지만 자녀 양육은 철저히 율법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주중에 매일 해야 할 일을 해야 주말에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희 아들의 요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중에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이거입니다. 표정에 다 보이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들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이거에 시험 드는 분들은 없겠죠? 10살입니다. 아직 사춘기 안 왔어요. 네, 너무 막 이거 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 아들은 저를 닮은 건 아니고 저희 아내를 닮아서 절제력과 인내력이 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 때 게임할 때 어머니가 끄라고 하면 잘 못 껐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하던 게임만 바로 딱 끊더라고요. 대단한데? 싶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게임보다도 농구에 많이 빠져 있어서 같이 코트에 가서 농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주중에 게임을 시켜줘도 상관없겠다, 이제 좀 시점이 된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저희 아내와 협의는 안 됐어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고요. 근데 만약에 저와 제 아내가 제 아들에게 어떠한 무언가의 가이드라인 없이, 우리 흔히 자녀를 키울 때 자녀 양육의 목표는 뭐죠? 독립시키는 거죠. 인간을 낳아서 끝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도록 만드는 게 교육과 양육의 목표이자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표를 가졌는데 제가 제 아들에게 야, 괜찮아.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씻지 않고 게임만 해도 상관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한때 프로게이머 제의도 받았던 사람이지만 저는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네. 어쩌면은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둔다는 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지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제목에 부재하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no or wait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으로 가는데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그러죠? 소망을 이룬대요.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게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데 무엇이 있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됐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됐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인데 사망의 자리까지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겠답니다. 무시무시한 선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낭만적으로, 따뜻하게, 어쩌면 포용적으로 생각하고는 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망의 자리에서도 너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고난을 얼마나 부둥켜 안고 끌어안을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죠? 신앙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크고 넓은 존재로 자라나는가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싸움을 저도 여러분도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2주 전 주일에 유아유치부 설교를 갔어요. 꼴의 아들이 이제 10살이 됐다고 유치원 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린이집 때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호수아 본문을 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뽀로로 친구 크롱 아세요? 크롱 성대모사 하고 왔어요. 뽀요요 이러고 왔어요. 그때 가문실 전도사님 다음 주일에 오고, 목사님, 제가 유아유치부 가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뽀요요 거려. 설교가 실패했구나. 난 뭐라고 온 거지?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뻤어요, 애들이.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제 중등부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중등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보통은 그런 걸 제가 잘 안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시작할 때. 몇몇 친구들이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집에서 이제 학교도 초등학교도 그 근방이었겠죠? 근데 이제 멀리 중학교에 배정받아서 가니까 아는 친구들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나는 이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데 이 친구는 좋고 어떻게 관계성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듣다가 이제 제가 먼저 얘기했죠. 여기는 비평준화 지역이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평준화 지역이 아닌 거예요. 중3, 너희네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볼 때 한심해 죽겠지? 웃으면서 맞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학년 애가 질문을 하는 거 손을 들고 남자애였는데 자기는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게 그렇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질문을 듣는데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지금 뭐가 있죠? 내가 지금 친구 관계나 시험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혹은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존재가 될까봐, 세상이 실패한 자로 낙인 찍힐까봐 그 중학생이라는 10대 중반의 나이 때부터 애들이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그 나름의 그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 얘기는 이거였어요. 얘들아, 내가 아까 앞에서 지금 방송 나가니까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내가 10대 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들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내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41년을 하나님이 나를 침 삼킬 만큼도 놓아주지 않고 평생 동안 나를 괴롭혀왔는데 그게 이렇게 쓰임받고 있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펼쳐지는 삶 속에서 나도 이제 시작하는데 뭐가 두렵겠니?
하나님이 이 이른 시간에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책임을 지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의 고민과 제목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를 조용필 가수가 콘서트를 하듯이 살아보라는 무대로 우리에게 펼쳐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쫓아오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면, 심지어 그 사망의 자리가 예수께서 왜 죽으시는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를 때에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우리의 현실은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도중에 내려오지 말고 끝까지 공연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공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내용을 담으시면서 비록 우리의 존재가 행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생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십자가와 같은 여러분의 현실에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생명의 영광을, 영광의 찬송을 만들어내고 담아내고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